생명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생명은 어떻게 존재하나? 생명. 이 세상의 생명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이제 보통 세 가지로 이제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온 것은 지질학적으로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지질을. 지질학에서 혹은 지질학적으로 보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화학적으로 생명의 기원, 생명의 원인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면 지질학은 화석입니다. 화석을 통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인간이 있기 전에 동물들이 있었고 그 전에 생물들이 있었고 미생물들이 존재했고 결국에는 가다가 보니까 불에서 산소가 나오고 산소에서 생명이 나오고 미생물이죠. 미생물이 나오고 식물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인간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질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갭이 많습니다. 갭이 많아요. 모든 거를 다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럴 것이다. 이제 가설을 세워놓고 부분적으로 증명해 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고, 그런 걸 모아서 이제 학생들이 세상에 생명이 어떻게 생겼느냐,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공부를 합니다. 화학은 탄소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우연한 조합을 통해서 결국은 생물이 태어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기본적으로 요즘 그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분자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원시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이것이 이제 단백질을 만들고 생명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세상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강의가 이루어지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근데 성경에서는 생명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인간이 생명의 인간이 됐다. 생명 인간. 이것이 인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에서 이것만 가르치지 말고 이것도 같이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믿든 안 믿든 이것도 같이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에 공부하는 요즘에 이제 과학에서 요거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을 올려가면서 요거를 설명을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생명의 인간이다 하는 얘기는 흙은 흙인데 이거는 진료의 세계예요. 흙의 세계고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의 인간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의 인간, 생명과 있음과 동시에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 하는 얘기죠. 이 영어 성경보다 한국 성경이 더 멋있습니다. 생명의 인간.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과학에서 이제 세포를 연구를 했습니다. 세포를 더 쪼개니까 핵이 나오고 DNA가 나오고 유전자가 나오고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가 있고, 뭐 이렇게 가다가 코크라는 게 있습니다. 코크라는 게, 이게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물론 뭐 더 작은 입자도 있다는 이론이 있지만 아직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글루온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게 이런 개념을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것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마음. 이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마음이 어디 있나 찾아봤어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의식이 어디 있느냐, 의식, 생명이 어디 있느냐, 생명. 이거를 찾아간 겁니다. 그 현미경으로 쪼개서 마지막까지 가니까 코크라는 게 있고, 코크를 연결해주는 글루온이라는 게 있다. 거기까지는 갔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그러면 이 코크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코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고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의식은 어디 있어요?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요것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여러 개 모이니까 어떤 집단 행동을 하면서 의식 있는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이, 이런 개체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이 의식이라는 것이 창발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를 딱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듣는 순간에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래서 성경이 진리구나. 성경은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흙은 진료예요. 진료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의 인간이 되었다. 인간이 아무리 쪼개고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의식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도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마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 마음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생기, 생명의 인간이다. 인간은 생명의 인간이다. 결국 의식이라는 것이 창발하고 마음이라는 것이 창발하고 생명이라는 것이 창발한다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시작해서 요즘 그 화학이나 혹은 여러 분야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발론이라고 해서. 요거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창발론이라는 것이. 아직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이론은 아니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적지 않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문학에 대한 해석도 이제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거 이외에 이제 생물철학을 통해서 생물학에서 이제 다양한 그런 그 인간 이해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인문학도 바뀐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생명의 인간이 된지라. 이것이 우리에게 맞는 이론이다 하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죽으면 흙과 그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랬다가 우리가 부활할 때 다시 연합하는데, 연합하는 것은 하늘의 형체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